전 여러분과 함께 갈라서 6장 7절과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 무엇을 심고 있나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난주에는 길가와 같은 밭, 또 이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밭인데 이 마음의 밭에 어떤 씨앗을 심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의 삶의 현상은 과거에 저와 여러분이 뭔가 심었던 거예요. 심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런 열매가 맺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4월달이 되니까 주변에 풍경이 좀 바뀌기 시작하는 것인데 아마 부지런히 논을 갈기도 하고 밭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아마 지금 4월 5월 때 씨앗을 심기 위해서 밭을 고르고 멀칭을 하고 또 골을 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씨를 여러분 잘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 뿌리지 않고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고 또 자연의 법칙에 맞지도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것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씨앗을 어떤 것을 심어야 되는가. 오늘 내가 좋은 씨앗을 심으면 여러분 내일 우리의 10년 20년 뒤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우리 마음의 밭에 잘못된 가라지의 씨앗을 심으면 내일 엉뚱한 가라지가 나서 우리의 삶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해줍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어머니가 있는데 이 어머니에게 기자들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자녀의 교육을 잘 시켰길래 그렇게 위대한 이 자녀를 이렇게 가졌습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조지 워싱턴 이 대통령의 어머니가 교인인데 아주 열실한 교인입니다. 나는 조지 워싱턴 이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 한 가지 말을 꼭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렇게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불통을 형통으로 만들고 잘못된 일을 잘되게 만드는 것이고 막힌 것을 뚫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가난을 부욕해 만드는 것이고 힘든 일을 힘들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함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니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는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를 생각하지 말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까, 무엇을 어떻게 할까를 늘 고민하며 살아라.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내가 직장에서 무언가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이 직장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 가운데 살게 되면 여러분 좋은 결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 가운데 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고까지 알고 있었는데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데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잡초가 난다. 이 잡초가 난다는 말은 저도 처음 들었는데 그런 책에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데 아무것도 안 심으면 잡초가 무성하더라.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고 기대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씨앗을 심고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기대감,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밭에 자꾸 가고 풀도 뽑게 되고 약도 치게 되고 병충해도 우리가 잡아주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대라고 하는 것, 이것이 페퍼 로스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좀 기대하고 있나요? 아니 5년 뒤에, 10년 뒤에, 1년 뒤에 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내줄 것을 기대하고 있나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의 병을 고쳐줄 것이고 우리의 자녀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나요? 아니 자녀들이 혹시 지금까지 결혼을 늦췄다면 부모의 마음 가운데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며느리를 하나님께 허락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있나요? 여러분,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기대하지 않으면 그냥 건달 농사가 되는 거예요. 가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기대하게 되면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좋은 씨앗을 마음에 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배운 것보다도, 많이 소유한 것보다도, 많은 지능과 지식을 가진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무엇을 심느냐, 이 땅에. 첫째로 좋은 말을 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말을 심자. 여러분, 말은, 언어는 인생의 씨앗이다 그랬어요. 말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여러분, 우리가 속담을 통해서도 누누이 들은 그런 말입니다. 말에는 뼈가 있다. 말에는 씨가 있다. 성경도 우리에게 죽고 사는 것이 내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1절과 3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쫙 생겼다는 거예요.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어라. 윗물과 아랫물로 딱 묻히 드러나라. 들이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지금 이 삼라만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저와 여러분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히브리 1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큰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어를 잘 사용해서 좋은 언어를 많이 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쿄올림픽 여자 개인전 양궁에서 10점 퍼펙트하게 쏜 이 안산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안산이라고 해서 특이해서 안산, 경기도 안산 하더니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안산 선수가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가 이제 그 계기가 됐는데 2020년에 열렸다면 아마 이 사람은 출전하지 못했을 텐데 다시금 열려서 출전하게 됐답니다. 근데 이 안산 선수는 출전할 때 늘 이런 이야기를 스스로가 한다는 얘기합니다.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잘하고 있어. 잘 될 거야. 나는 틀림없이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어. 늘 그렇게 이것을 의학적으로 뭐라 그러냐? 자기 암시라 그래. 성경적으로 뭐라 그러냐? 자기의 고백이라 그래.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도 자기 암시의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지만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고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산 선수가 스스로가 나는 잘할 수 있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어.
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자기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는 금메달을 따게 되었다.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이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하면 부자가 될 만한 것을 자꾸 찾게 생각합니다. 또 생각을 하게 되죠.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건강하게 될 거야. 그러면 건강하게 되는 비결이 뭘까? 운동을 하고 걸어야 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나는 건강하게 될 거야. 좋은 생각을 하고 그 좋은 곳을 찾고 다녀요. 나는 사업에 성공할 거야. 그럼 사업에 성공할 만한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사업이 잘 될 거야. 그러면 잘 되게 하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루한 너는 잘 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자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로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위험한 층에서 건지셨도다 라고 말씀했고,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내 입에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게 보낸 일을 형통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들이 말한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나 여호와가 그대로 해주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의미 없이 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는 거죠. 다 듣고 계시다.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이제 우리가 성경상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아들을 내가 넣어줄 것이고 네 아들을 통해서 대를 이을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너무 좋아서 자기 아내 사라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아들을 주신대. 그랬는데 이 사라가 뭐라 하냐? 웃어요.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근데 하나님 뭐라 하느냐? 사라야, 너 왜 웃느냐? 안 웃었습니다. 안 웃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연단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힘든 삶을 살까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가져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가져가기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언어예요. 말입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나는 건강해질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좋은 밭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말도 마음대로 해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그 마음대로 말을 하니까 그 말이 살아 움직여서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자꾸 나와. 그러니까 더 원망과 불평하니까 그 원망과 불평하는 일이 또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고 힘이 들고 살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환경이 여러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이 환난과 이 어려움을 넉넉하게 극복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고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을 것이고 나는 진짜 재산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여러분, 능력도 없죠. 가진 것도 없죠. 아는 것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들어 부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넉넉함에 주어서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늘과 땅을 이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넉넉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오도다. 여러분 새로운 인생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쓰임 받을 수 있고 축복 받을 수 있고 건강 회복될 수 있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늦었다, 끝났다, 나는 내 인생 이 땅에 사는 인생이 이제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면, 결심하면 여러분 내일보다 빨리 결정한 것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이 원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고난과 고통받고 원망하고 저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는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부유하게 살아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건강하게 살아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항상 기쁘고 즐겁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다짐을 해야 돼요. 나는 내 인생 내가 살았을 때는 망한 인생이었지만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를 믿는 이상 나는 행복의 인생으로 바뀌었다, 나는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었다, 좋은 인생으로 바뀌었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의 씨앗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보이는 것을 나타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을 심기지 아니하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여러분 믿음의 씨앗을 자꾸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씨앗은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차량 봉사, 현관 봉사, 대표기도, 중창당, 성가대 이런 모든 일들이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봉사하다가 시험을 드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총괄이 인정해 주지 않고 구역 강사가 인정해 주지 않아서 나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망좌절할 일이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험 받는 사람의 대다수는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수평적으로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는 것도 사실은요 자기를 위해서 오는 것이지 우리 총괄을 위해서 오는 것인가요? 담임 목사에서 오시는 건가요? 여러분 이것은 초보 신앙입니다. 내가 학교 안 가려고 그러는데 엄마 때문에 학교 가는 줄 알아? 내가 직장 안 다니려고 하는데 애들 때문에 가는 줄 알아? 얼마나 바보 같아요. 내가 교회 가는 거 임 권사님이 안 오면 전화니까 내가 권사님 때문에 가는 줄 알아?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그럼 나중에 한날 상급 받으면 임 권사님한테 다 줘야 돼. 네? 여러분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만 바라봐야 돼. 왜 많은 사람들이 성가대 대장을 하고 차량 봉사를 하고 또 식사 봉사를 왜 힘든데도 그렇게 봉사할까요? 총괄은 왜 하고 신방은 왜 하고 그 자기 일도 바쁜데 왜 할까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같은 사람들이 아닌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더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일 아닙니까? 믿음이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지. 사람을 바라보면 절망,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여러분 실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봉사할 때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 모르게 하고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 모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한 목사님 왜 목사님은 명절 때가 되면 선물 갖고 오는 것도 못 갖게 하고
개인적으로 주는 선물도 왜 못 갖고 오게 합니까? 물론 가져오면 저는 환경과 조건이 맞으면 받아요. 받아서 다른 사람 줘서 그렇지. 예. 목회해야 되니까 많은 사람에게 대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내가 살아오니까 너무 많이 받았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졌을 때 내 상급이 없을 것 같아.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 좋은 음식도 너무 많이 먹었고요. 좋은 옷도 정말 많이. 90년대 초만 해도 내가 양복을 80만 원짜리 입었으니까 90년대 초에 여러분 지금 80만 원도 비싸잖아요. 양복이요. 또 산해진면을 다 먹어봤어요. 내가 생각할 때 너무 부끄러워요. 주님은 이 땅에 나는 많은 사람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고 나의 모든 것을 대속제물로 내어주려 왔다 그랬는데 내가 이러다 하나님 나라 가면 부끄러운 구원받지.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얼마나 창피할까. 교인들에게 섬기라고 말하고 하나님에게 심고라 그러고 열심히 기도하라 그러는데 나는 열심히 대접을 받았으니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래서 여기 와서는 내가 절대 가져오지 마십시오. 나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가는데, 그래도 가져오는 사람이 있어. 그래도 놓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찾을 수가 없어. 누군지 찾을 수가 없어. 찾아야 혼내주는데 내가 누굴 혼내냐? 총괄만 혼내. 왜 갖고 오게 하냐 그러니까 이 총괄 나도 몰라요. I don't know 그래. 여러분 주의 종을 섬기는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를 섬기기보다는 여러분 주변에 보면 가난하고 소외된 자가 있어요. 여러분 도울 만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찾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 상급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의 씨앗.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기 원하는 것은 내가 고넬료와 너희 구제와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고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자 요바를 보내어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넬료가 이방 사람인데 이 베드로를 그렇게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근데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구제와 기도를 늘 했던 사람이에요. 구제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꾸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었다. 여러분 구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은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남은 걸 주는 건 아닙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걸 참고 주는 거예요. 먹고 싶은데, 네? 저도 그런 때가 많아요. 이거 맛있겠는데 그래도 줘야지. 금식도 마찬가지. 금식을 하게 될 때 내가 금식한 만큼의 것을 여러분 선하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에는 반드시 좋은 열매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씨앗을 자꾸 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후이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리라. 여러분 심어야 싹이 나잖아요. 심어야. 여러분 심지 않고 어떻게 싹을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손들에게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자꾸 심고 좋은 것을 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들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가져오면 다 받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세요. 더 많이 갖고 오라 그래요. 그 어떻게 하느냐? 다시 돌려주세요. 많이 갖고 와라. 그리고 여러분 축복 기도해주고 돌려주세요. 또 5월이잖아요. 5월 8일 날이면 자녀들 올 텐데 뭐 사갖고 아이고 안 사와도 된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많이 갖고 와라. 많이 갖고 와. 통장에도 많이 이렇게 많이.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해주세요. 우리 자녀 이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돈을 손자를 주든지 아들 여비로 주든지 주면 되잖아요. 근데 안 받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근데 부모는 그러거든요. 나는 됐다야. 그럼 하나님께 그 자녀가 복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달려가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식이 이상을 좀 우리 엄마 왜 우리 아버지 왜 많이 달라 그러지? 그래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많이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더 주세요. 보태서 더 주세요. 더 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이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자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게 하는 것이고, 그들이 부모를 공경할 때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니까 기도의 씨앗을 심자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 계속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늘 기도하셨던 그분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하나 목사님 나에게는 왜 이상한 일들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기사가 인적이 왜 나타나지 않고 왜 안 나타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말 하는 거예요. 오늘 환상은 끝났다,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 은사는 끝났다, 기적은 끝났다, 이상한 말 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을 통해서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난 기도 못하는데. 주기도만 하세요. 주기도만 하루에 10번이건 20번이건 메우시고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주기도문을 한 달, 두 달 하고 난 다음에 상황을 봐보세요. 주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변했고 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자신이 변했는가가 보여질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입을 벌려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영적인 생명수의 물을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환경이 변화되길 원하고, 물질의 축복을 받길 원하고, 건강하길 원하고, 자손이 잘 되고 여러분 편안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금이 기도할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혜자 탤런트가 있는데 이분이 남대문 교회 권사님이세요. 우리가 탤런트 이 텔레비전 볼 때 얼마나 이 고풍스럽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권사님인데도 이거를 못 끊었어. 이게 뭐 담배, 여성인데 근데 그렇게 마실 때네. 담배 피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연기를 선물해주고 싶어. 연기 이렇게 하죠. 연기. 근데 이게 습관이라 중독이라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김혜자 권사님인데, 근데 여느 때처럼 앞에서 그 하나님 일을 하지만 이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김혜자 권사님 30년 정도 담배를 피셨다고 하는데, 어느 날 카페에서 담배를 쭉 이렇게 피는데 이 담배도 맛이 있고 맛이 없다는 거예요. 난 처음 알았네. 맛이 있고 맛이 없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맛이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분이 담배가 바꿔야 되겠다. 근데 바꿔 해도 맛이 없대, 맛이. 구름 이제 연기가 뭔 맛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맛이 없다는 거예요. 응? 맛이 없대. 그러니까 이상하다. 내가 병이 걸렸구나. 담배가 맛이 없는 거 보니까 내가 병 걸린 거구나. 그래서 이분이 이제 딸에게 전화했대. 미국에 있는 딸에게. 야, 내가 오늘 담배를 피는데 다 맛있어야 될 담배가, 우리 김종훈 집사님 옛날에 펴봤나 봐요. 그 맛있어야 되는데 맛이 없다. 야, 이거 내가 무슨 병 걸린 것 같다. 이렇게 딸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러니까 딸이 그렇다는 거예요. 엄마, 내가 새벽마다 지금 작정기도 하고 있어요. 왜 작정기도하니? 엄마 담배 끊게 해달라고요. 근데 김혜자가 권사가 이상하게 맛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다음에 담배를 뚝 끊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담배 핀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닙니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담배를 피면 몸에 안 좋잖아. 몸에 안 좋잖아. 자기가 몸에 나쁘면 괜찮은데 나중에 몸에 나빠서 쓰러지면 누가 피곤하느냐? 가족이 힘들잖아요. 사랑하는 자식,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이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당연하잖아요. 그 나쁜 연기를만 마시는데 우리 몸에 좋을 때가 있어요.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김혜자 목사님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 습관적 담배는 일시적으로 우리가 끊으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가장 적당한 때 금단 현상 없이 끊어진다는 사실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병원에 계시는 소영만 안수사님이 제가 올 때만 해도 이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시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를 임시로 좀 데려가 주세요. 왜요? 담배를 끊으려고요. 왜 끊으시려고 그러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번 기뻐하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 같아서 내가 한번 끊어봐야 되겠습니다. 딱 끊더라고. 딱 끊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담배 피는 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들 향해서 우리는 비난보다는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자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쓰럽게 생각을 해요. 그게 얼마나 끊고 싶겠어요. 많이 끊을 거라 생각. 여러분, 그 마음속에 이런 갈등이 없겠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이거 끊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비난하면 안 됩니다. 비판하면 안 돼요. 아파야 돼. 아파야 돼. 아파하십시오. 그리고 근로에 기도해주면 자연스럽게 나쁜 것이 끊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셔서 응답을 받아 신바람 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해